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또 어떤 민족을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3장 7절에서 8절 가운데 동사만 한번 외웠던 기억이 있죠.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 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오늘 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난주보다. 이제 한 번만 더 해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 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마지막은 예배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그냥 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방법도 있었고, 세금 걷고 있는 세리를 부르시는 방법도 있었어요.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부르세요. C.S. 루이스는 고난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확성기. 우리 인간은 좀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은 낭떠러지야, 그곳은 멸망의 길이야, 그 끝은 지옥이야 라고 말하시는데 그것을 고난이라는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과정, 우리의 구원, 그리고 교회의 구원 한번 대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애굽에 들어왔어요. 출애굽에 이집트죠. 이집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은 아주 번창을 합니다. 400년 동안. 뭐 정확히 말하면 430년이라고 하지만 400여 년 동안 굉장히 번창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확성기를 사용하십니다. 고난이라는 확성기. 400년 동안 배부르고 등 따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거기서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을 믿느냐 애굽의 신을 믿느냐 이거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애굽 신을 믿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이냐 애굽의 타락을 쫓아서 살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성기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오늘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죠? 이집트의 왕이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제가 지난주에도 또 상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왕조가 바뀌어요. 본래 모세가 어렸을 때 물에서 건졌을 때의 모세를 구원했던 그리고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었던 그 공주의 집안은 왕조는 셈족이라 그랬죠. 셈족. 셈족은 이스라엘하고 같은 이 어족이에요. 언어도 같아요. 근데 지금은 400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왕조의 이번에 이 왕이 아멘호텝 1세나 투투모세 1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함족이에요. 함족은 뭐냐면 전통적인 아프리카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셈족의 계열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생겨났죠. 제가 보니까 나라마다 중국, 터키, 요즘 튀르키예라고 많이 바뀌었죠. 이런 나라들 전부 다 뭐가 문제냐면 소수민족이 문제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중국이 멸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중국이 나누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봐서 소수 문제, 소수 종족, 인종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 제국들의 모든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까? 먼저 산하 제한 정책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늘어나면 돼요, 안 돼요? 다스리는 지배계층
이집트 사람들보다 또는 여기 함족들보다 더 늘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수적으로 우리나라의 위기도 지금 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인구를 갑자기 제한하면 그들의 노예로 쓰고 있는 노동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경제가 어려워져요. 우리도 늘 그런 딜레마가 있죠.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집값을 잡아야 돼. 그러나 그 집값 문제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고통받고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하 제한을 하려고 해요. 산하 제한을 하는데 어떤 방법 쓰냐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여자들에게도 중노동을 시켜요. 하루 종일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게 하고 도시를 만들게, 신도시를 만들게 해요. 그리고 밤에 늙도록 뼈가 아프고 마디가 아프고 삭신이 쑤신다고 하죠. 그렇게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애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피곤해 지쳐서 자기 만드는 거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사실은 이 젊은 부부들이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그러면 애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중노동을 시키고 아주 고역을 줘가지고 이들이 산하 제한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강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이집트 정부에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전에는 애가 날 것 같으면 산파를 부르다가 이렇게 애를 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산파인 거죠.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라라는 명령을 먼저 내리죠. 이들의 권한이에요. 근데 남자아이는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군대가 될 수 있으니까. 여자아이는요, 여전히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노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반역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몰래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또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는 아예 죽이라는 거죠. 이제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버려서 아예 씨를 말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고난이에요? 큰 고난이에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지배국가가 만약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도록 하고 우리 인구 억제 정책을 쓴다면 여러분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무서운 거고 주권이 없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르짖도록 하셔요. 자, 아까 구원의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보고, 듣고, 알고. 누가 보고해요? 하나님이 보고요. 왜? 뭘 봐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도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불의한 고난에. 그리고 들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일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죽어갈 때, 태어난 아이들을 죽여야 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이스라엘을 찾아오도록, 내려오시도록 만들었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경우. 많은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제가 우리 나눔할 때 한번 나누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광야훈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출애굽기하고 광야훈련 고난이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광야훈련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봐도. 제가 좋은 말로 하나님이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내가 갑자기 내 성품이 변한다든지 내 기질이 변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진짜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나 원래 화내는 거 몰라? 나 원래 솔직한 거 몰라?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지 않나요 지금? 그죠? 같이 살지 않나요? 아니면 직장에서도 상사 아니면 동료들 중에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하면서 그냥 포기하도록 만들잖아요. 사실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 언제 변하면 죽음을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제일 근접한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광야 외에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은 저는 고생해도 자녀들은 고생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우리 애들 생각해 봤어요. 아유, 이렇게 살다가 너희들도 고난이 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 전에 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녀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지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다.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자크라는 말인데, 막다른 상황에서 외치는 절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우린 소망이 없어요 하면서 끝. 하나님 하면서 그냥 외치는 신음소리, 부르짖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뜻밖의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뜬금없이 갑자기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렇게 족족 응답하지 않으시나? 왜 나에게만 고난을 주시나? 안 믿는 아무개는, 나보다 봉사를 덜 했던 누구누구 집사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다 고난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고난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편안하고 좋고 이제 사람이 목적이 사라지면, 사명이 사라지면 좀 나태해지나 봐요. 아브라함이 좀 나태해졌어.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여러분 아시죠? 거의 비가 오지 않아도 사철 물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예요. 제가 그때, 요즘 이집트 성지순례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되게 기회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제가 잘 잡았어요. 제가 가는 날 카이로 공항에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비를 다 맞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우산을 잘 쓰리.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우산 잘 쓰는 나라가 없어요. 우산 잘 안 갖고 다닙니다. 웬만하면 맞고 이렇게 후드티 쓰고. 근데 아니 우리는 우리가 왔는데 하필이면 비가 왔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공항 직원들도 그렇고 공항 사람들 전부 다 거의 막 얼굴이 막 웃음이 가득합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는 1년에 비가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그날이 비 온 날이라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비가 얼마 안 왔는데 막 물이 찹니다. 하수 시설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좋아해요. 그러니 거기에는 이 흉년 들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고난이 와요. 가족이 해체될 고난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자. 거기에서 어여쁜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서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째 그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아브라함도 부르짖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또 밤에 내려오셔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내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다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장하냐면요, 그 전에는요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조카 롯과 결별을 해요. 조카도 이제 성장하고 산업이 커지니까. 근데 옛날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 같았다면 아무리 조카라도 내 것을 줘요, 안 줘요? 주지 않아요. 야, 내가 너 키웠잖아. 오히려 내나 할 판인데 그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아량을 베푸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지요. 이게 고난이 없이 가능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년 만에 만난 성도가 있잖아요.
변했어요. 좋은 의미로. 한 몇 년 동안에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짠한 마음도 있어요. 그동안에 참 고난이 있었나 보다 싶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굉장히 겁쟁이였잖아요. 아내를 속이고 팔 정도로. 근데 조카가요, 이 어떤 도적들한테 잡혀가거든요. 군대한테, 야적대에게 잡혀가요. 그런데 군대를 모으고, 가병과 군대를 모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리치고 조카를 살려서 다시 데리고 오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가능해진 일이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수십 년, 거의 50년, 100년 이상, 몇백 년까지도.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거기를 블레셋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역사는 이 언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부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고난을 당하게 만들어요. 근데 알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세요. 고난이 없었으면, 전쟁이 없었으면 다윗은 없어요. 다윗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고 이스라엘의 미래도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초야에 묻혀있던 목동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으로, 그리고 왕으로 등장하고 세워집니다. 다윗은 그가 목동으로 일할 때 여러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싸웠어. 소년 때부터. 여러분 혹시 밤길, 무서운 길 혼자 걸어가 본 적 있어요?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목사님보다 총알택시 기사가 더 큰 상을 받았다는 말이 있죠. 목사는 늘 설교 시간에 재우는데 총알택시 기사는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이요, 그 어두운 들판에서, 광야에서 맹수랑 대적에 싸우는데 소년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기도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경험치가 축적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긴다라는 그 경험치가, 아무리 큰 곰도 사자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로 사용했던 물맷돌, 막대기, 이런 것들 있죠. 양을 지킬 때 썼던 것이 골리앗을 이길 때 사용했던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현재 일에 충실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준비된 사람,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위기나 전쟁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포로가 없었으면 다니엘이 없어요. 사자굴이 없었으면 다니엘이 없어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사형을 내리는 왕의 조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없어요.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사도 멸망했으나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끝나지 않고 제국이 바뀌었고 패권이 바뀌어도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세 친구를 불 속에 던져 넣었으나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서 누구를 찾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찾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의 확성기.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인생이 고난이 없는 게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환경과 인생이 꼬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서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우리가 만난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중간중간에 고난을 배열해 놓으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딱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끝나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내 삶이 끝난다니까. 부부싸움이 끝나는 날은 둘 중 한 사람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부부가 있는 것이 좋은 거야.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있어야 같이 살면서 부대끼고 그 있어야 그 자식으로 인해서 희로애락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 남자는 죽을 때 철든다고. 그러니까 철이 다 들면 안 되겠어요. 그죠? 적당히 적당히.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많아요.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으나 인생이 계속 꼬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꼬이네요. 아마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랬나 봐요. 그가 어렸을 때 친어머니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배달은 형제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특별히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예뻐하자. 그렇죠.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더 신경 쓰일 수도 있겠죠. 배달의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어른이 되니까 조금 이해해요. 형제의 난이 무섭대요.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집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고도 형제가 갈라지고 원수가 되더라고요. 기분 문제. 나는 몇백억, 몇천억 자산가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형제들이 노예로 외국에 팔아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찾을 것이 뭐예요? 여러분, 먼저 우물에 갇히죠. 우물에 갇혔을 때 여러분, 우물이라는 건, 마른 우물이라는 건 좌우 사방 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만 뚫려 있어요? 하늘만 뚫려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리죠. 근데 여러분, 믿음 있고 성실하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거기 집안 살림을 다 맡겼어요. 가정 총무로 시킵니다. 근데 거기서도 여러분, 가정 총무가 여러분, 아무튼 어디 학교나 어디 기관에서 뭐 맡는 거, 감투나 장을 맡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웬만하면 그런 거 하기 싫어요. 나는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손들고 하는 일은 없어. 내 성향입니다. 근데 거기서 마찬가지예요. 가정 총무로 맡는다는 것은 고난도 많았을 거예요. 오해도 많고 책임도 큽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도 가장 독한 정치범 수용소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이 정치범 수용소래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또 누구를 만나요? 정부 관료들을 만나. 과거. 그 사람 누구냐면 가장 실세들이었던 사람들.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여러분, 이건 고대에서는요, 임금이 제일 많이 죽는 것이 독살이에요. 독살. 음식으로의 독살. 그러니까 가장 신뢰한 실세만 이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을 맡깁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주방장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실세, 가장 큰 실세. 근데 거기서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나간 다음에 자기를 잊어버리잖아요. 거기서 2년을 더 견디며 고난을 받습니다. 꼬이는 거에 계속 꼬여. 애굽으로 가서 꼬여, 감옥에 가서 꼬여. 그리고 꿈을 해몽해줬는데도 감옥에 나간 사람도 잊어버려. 근데 결국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왕 바로를 만나기 위한 과정 아닌가요?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가 받았던 노예로서의 섬김의 훈련, 가정 총무로서 가정의 살림을 맡아보면서 했던 어떤 경제적인 훈련, 총리가 되려면 알아야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범들과 함께 정치에 대하여, 국정에 대하여 배우면서, 외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깨달았던 식견들, 훈련들. 그 훈련들이 없었으면 갑자기 여러분 혹시 대통령 시켜주면 잘할 자신 있는 분 한번 추천해 보려고요.
제가 추천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표는 줄 수 있습니다. 제 표. 맡겨준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를 맡으면 재앙이에요. 요셉이 만약 그렇게 훈련되지 않고, 여러분 애굽에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에 사는 아주 촌부의 이름 없는 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총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인생이 꼬이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한 가지만, 교회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고난을 통해서 부르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들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거기에 도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잊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을 잃어버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도치에, 그것이 마침 자기의 성리인 양, 성취인 양 착각하면서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요. 땅끝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복음이 퍼지지 않고 예루살렘만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나아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부르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사도들 외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고향으로 떠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가게 하실 것이다. 다시,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가게 하실 것이다. 선교가요, 항상 교회가 은혜 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새순교회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부르실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영혼 구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 생각을 교회는 절대 잊지 마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점심밥, 김밥 너무 맛있었어요. 야, 지난번 야유회 때 체육 때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목장 모임 최고예요. 이것은요, 나아가기 위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고 과정이지, 이것에 우리가 도취해 있는 한은 새순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끼리 친교하는 교회죠. 제가 오늘부터 10시 50분으로 예배를 선포하고 주보를 오늘부터 바꿨습니다. 주보를 잘 보십시오. 이따 광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는데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는데 우리가 온전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온전한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저도, 우리 새순교회도, 여러분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여서 어려움 당한 적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아브람처럼 경제적인, 가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욥처럼 육체가 무너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렸을 때, 요셉처럼 가는 데마다 꼬이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있습니다. 너에게 고난이 어떤 의미냐? 너에게 고난이 왜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은 위기가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결코 구원은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음과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결과로 일어납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구원하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